은혜와 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성공의 밑거름에는 항상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그 힘든 기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허탈함과 허무함,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기간을 잘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 부족함들이, 결점들이 잘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계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성공의 복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삶의 현실, 그 현실의 무게감,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은 자기만이 아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이고지고 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과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가 아픈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무난하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험은 도저히 예측 불허의 시험이고 너무나 다양한 색깔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 생활하면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그 꽃길에 벌레도 있고 가다가 함정도 있고 태풍도 만난다. 이런 얘기를 시험과 환난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되겠죠. 자,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지만, 자, 이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해 보면 시험은 인내심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을 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뭘로 우리가 애를 쓰나요? 그 기준이 바로 믿음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죠? 믿음의 대상에게. 그래, 믿음의 대상이 하신 메시지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내심이 키워지게 되고요.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각양각색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자, 여기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그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이거는 사실 명령형이거든요. 자, 이 여기라는 말은 온전히 기쁘게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정리하자면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주도적으로 평가하라는 뜻이에요. 시험이 오면 수동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것도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평가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련되고 훈련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자,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 이 시험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너희도 이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 겉면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쳤습니까? 큰 역경과 시련이 있나요? 기뻐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시험 앞에 당당히 주도적으로 그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가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3절에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4절은 이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자,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 곳에도 부족할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내가 그 완성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완성된 효과,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는 온전한 인내가 필수적이에요. 인내는 참고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서둘러서 인내를 할 수가 없고 서둘러서 인내를 끝낼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인내는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완성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실까?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데 뭐 하나님이 나라에서 내가 뭘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천부당 만부당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앰버서더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처음 왔든지 이제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실한 회개와 함께 회심의 증거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인내함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세상에서는 네가 뭐래, 아유 네 삶도 정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늘 우리에게 어째 보면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야유를 퍼붓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요.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인내와 비슷한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이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해요. 온전함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음, 그리고 성숙함, 완전함을 뜻하는 이 온전함으로 오직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온전한 인내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날마다 걸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이 점차 달라질 거예요. 수많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더욱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아주 큰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야고보의 권면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고 이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다양한 시험을 겪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면의 시험, 외부의 시험,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